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감리사가 됐어요. 우리 남부연에 24개 지방이 있어요. 그 4개 지방 중에 감리사들을 불러서 이제 감리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막 환호성도 질러주시고 꽃도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간 걸로는 처음이에요. 이런 연회에 참석한 건 처음이고 큰 모임에 참석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너무 고맙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생각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감리사가 되자마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단톡방이 10개가 생겼어요. 제가 카톡 단톡방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단톡방을 안 만들려 하고 저는 단톡방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런데 감리사 딱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10개를 갖다가 딱 만들어 놓고 또 심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와, 그 장문의 카톡을 정말 막 1시간에 몇 개씩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쉽지 않은데 거기 또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음으로 해놓고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아요. 또 저희 지방에 38개 교회가 있는데 38개 교회 중에 한 20개가 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10명도 되지 않는 참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도 많고 또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원치 않는데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데 그런 자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참 제게는 맞지 않는 옷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래서 세운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은 부담스럽지만 힘에 겹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피해가 가는 일은 거의 없을 테고 제가 소홀히 하는 일도 없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또 하게 되니까 한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참 부담스럽고 힘든데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서 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38개 교회 중에 이제까지 제가 우리 이 지방에 와서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그 어려움에 동참해 보지 못한 그 많은 교회들을 마음에 품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작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제 생활을 더 조이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면서 그렇다. 이게 부담이고 짐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일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지고 이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구나. 새로운 힘이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젠가요 TV 프로에서 이 김종국 씨 아시잖아요. 예능인 김종국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친구 후배가 형님 운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 두 개를 더 들어야 그게 너의 힘이 되는 거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건 운동하지 않아도 힘들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너의 실력은 바로 그때 하나 두 개를 더 드는 것. 그게 너를 발전시킬 거야. 그게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거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제가 그 일타 강사들의 강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항상 오답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건 항상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아는 것만 들이다 판다는 거지. 내가 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데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좀 달라지는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몰랐던 거, 틀렸던 거. 그런데 공부하는 시간은 지났어. 에이, 말아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지났어도 그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더 노력할 때 그게 실력이 된다는 거죠.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요 정도면 힘들겠다. 이런 상황이면 어려워.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들, 하나님 이제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익숙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이 정말 힘겨운 짐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연애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 코로나가 준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크다는 거예요. 아주 큰 교회들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교회는 40명, 50명 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지금 10명도 채 남지 않은 사람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휩쓸고 가면서 코로나에서 잊지 않고 큰 교회들로 넘기고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나의 부담과 짐이 이제 나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18년 동안 키워오면서 쭉 보니까 아이들은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키워보신 분들 다 알지만 우리 아이들, 제 아내도 그렇지만 밥 해주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아이들이 어디 갔다 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뭐 준비하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아이들 학원비 되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아이들이 사춘기라도 될라 치면 너무너무 그거에 신경 쓰느라 큰 부담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엄한 남자, 엄한 여자 만나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것, 모든 것 친구들 사이 다 신경 쓰면서 제가 18년 동안 돌아오니까 어딜 제가 여행을 가고 해외 나가 있어도 항상 아이들 신경 쓰이고, 제가 자유함을 좀 누리려고 그래도 항상 아이들 태워다 주고 아이들 픽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큰 부담이고 힘이 겨웠지만, 그렇지만 오늘까지 저를 여기 있게 해준 것은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힘이 되어서, 부담이지만 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힘이 되어줬더라고요.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까? 아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건재하게 견디고 있을까? 아이들이 없었다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상황이 괜찮고 환경이 아무 문제 없고 현실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 편하니까, 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현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 지금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그때가 진짜 순종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섬김의 역할을 순종하시는 분들을 참 바라봅니다. 너무 대견할 때가 많아요. 교사를 하려면 1부 예배를 참석해서 2부에 교사 아이들을 해야 돼요. 처음에 교사를 세울 때 쉽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어떡할까? 매일 1부 예배 주일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찬양팀으로, 식사봉사로 항상 일찍 나와서 애쓸 때, 여러분 이게 매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매주 일찍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려운 순종을 함으로, 힘겨운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된 그런 주인공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거기에 용감하게 용기 있게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거기에서 한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엘리야가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던 이유가 기가 막혀요. 아하방,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하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말 못하는 그 아하방에게 엘리야는 아주 당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 시내가로 도망갔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근근히 살아가게 됐어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속상했겠죠. 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건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힘든 생활을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좀 잘 나가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좀 많은 것을 가지게,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왜 나를 이런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엘리야는 살만해졌습니다. 왜요? 상황은 힘들었지만, 환경은 피폐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알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냈습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어느 정도 살아가게 될 때 하필이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곳에 물을 말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좀 살아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곳 힘들지만 그곳에서라도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물을 말려버리신 겁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힘든 거예요. 아, 이것만이라도 좀, 이 시냇물만 안 말랐어도 내가 좀 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속이 타고 원망이 들고 너무너무 힘겨웠던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겹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버거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평범한 데선 일어나지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경우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밧줄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의지하느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밖에는 나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한눈에 직감으로 알아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길이 막힐 때 옆길이 열리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옆에 문이 막힐 때 뒤에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막힐 때,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칠 때, 장애물이 놓일 때 저와 여러분 그것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순종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듣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그 여인에게 청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도 귀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보다는 물이 어디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과부는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요, 또 하나를 청합니다. 참 뻔뻔스럽기도 해요. 또 하나를 청하는데 뭘 청하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과 떡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집도 어려운데, 조금만 바라보면 이 행색이 나타나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13절까지요. 나와 내 이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어요. 엘리야는 분명히 떡 한 조각을 가져달라 그랬는데 이 여인은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 작은 나뭇가지로 불을 펴서 요 작은 음식 하나 먹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나는 지금 먹고 죽어도 없어요. 아무리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요. 지금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여인의 마지막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정말 알긴 아는가? 상식이 있는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아들과 함께 딱 한 번 먹고 없어질, 딱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을, 이 나의 마지막을 달라고 하는가? 지금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 아멘.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이런 아픔, 제가 엘리야였다고 하면 아마 마음속으로 눈물이 났을 거예요. 제가 엘리야였다고 하면 아마도 엘리야의 이 마음으로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어. 아마 엘리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하려고, 내 사역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모습 보면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가슴에 피눈물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내려놓고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네가 지금 이 하나밖에 마지막 남은 이것 없어지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어지면 끝날 것 같은 너의 마음이겠지만 네가 이것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던지고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약속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간적으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의 가족들이 15절 다시 보시면 여러 날 먹었으나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음식이 여러 날 먹었지만 비가 오는 날까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예요. 순종의 기적이에요. 순종한 사람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분명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차도 나누어 줘도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기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순종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간증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죽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 정도는 내가 감당이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순종했던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했고 엘리야 역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도 살리셨고 이 사르밧 과부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순종하기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힘겨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침례교회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강해 설교를 도입시켰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설교의 달변가입니다. 설교의 달인이에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스피치도 너무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모든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부부 사역도 정말 잘하시고 목장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어마어마하게, 셀교회 들어보셨죠? 이 목장교회를 이렇게 발판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주신 그런 분인데, 이 지구촌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둘째 아들을 하늘로 보내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42살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42살이면 정말 창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한동대학교 로스쿨 출신이고 아주 큰 법무법인 지냈고 스포츠 계통의 미국 법률회사, 그리고 또 미국의 통신회사 AT&T의 고문 변호사를 지냈고 국제 변호사로 활동했던
운동도 굉장히 좋아했고 잘했고, 그래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 한 번도 걱정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4기가 된 거예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각종 항암 치료를 받다가 8개월 만에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이 이동원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간증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들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만 한 거죠. 계속해서 낫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믿었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 문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래요. 그래서 몇 번을 주저하다가, 왜냐하면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몇 번을 주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난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아직도 여전히 믿는단다. 그러나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어. 만약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아들아, 넌 하나님 만날 준비되었니? 이런 질문을 아들에게 한 거예요. 그때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아빠, 저 요새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밤낮 구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한 때가 없어.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철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든지 죽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화가 있고 2달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이 천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 이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들의 유고를 백팩에 넣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덩치가 큰 아들이었는데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오는데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느껴지더래요. 자꾸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처럼 자녀를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았는데 내가 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아들이 한동대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할 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대학에 떨어지고 학교도 못 보내는 그런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내가 왜 헤아려 보지 못했을까.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계속 그런 회개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키워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셨대요. 그때 이제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위로하셨던 목사님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셨나요? 지인들의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제일 컸습니다. 이제 입국 후에 2주간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시면서 이제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기 3일 전,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기 바로 전날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동원 목사님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감사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이의 시신을 화장하기 바로 전날 견디고 참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터진 거죠. 하나님께 너무 크게 원망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명령이야. 이건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만 하는 거야.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해. 그러면서 내일 화장을 시켜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기뻐하지?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감사의 조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고 해요. 마치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공산주의 청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장례식을 치를 때 감사의 10가지 조건을 드렸던 것처럼 메모지에 적어서 10가지 감사를 천국 환송 예배 때 낭독을 했다고 해요.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그러면서 10가지 아들 이름이 범인데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10가지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저는 이 열 번째 감사의 제목에 그냥 가슴이 미어졌는데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제가 천국을 정말 많이 소망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나도 천국으로 가고 싶다. 나도 천국에 가서 아버지 다시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 제목을 보는데 아버지가 천국으로 먼저 가신 거하고 우리 아들이 천국으로 간 거는 이건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다는데 제가 참 많이 마음이 공감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현실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목사님이 정말 그러고 싶은 감정 없고 그러고 싶은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도저히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겹더라도 순종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힘이 없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현실이 아버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과 현실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막아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마음 붙잡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인생의 참 어려운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의 상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몸이 깨끗하게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픈 그런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이 해결되어 하나님 이제는 다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하시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하는 일들과 자녀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쌓을 수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힘겨운 순종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 동안도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